요한복음 1장 19절로 51절입니다. 본문이 길어서 제가 19절부터 34절까지 또 49절부터 51절까지 여러분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142페이지입니다. 19절부터 제가 34절과 49절로 51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니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는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49절입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는지라. 아멘. 네, 오늘은 하늘이 열리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즘 오징어 게임이라는 넷플릭스 드라마가 전 세계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보려 했는데 저와 취향하고는 안 맞아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잠깐 인터넷 서치하면서 내용들을 살펴보긴 했습니다. 이 드라마는 실업자, 또 신용불량자, 소매치기, 조직폭력배, 외국인 노동자, 탈북자, 여성 출소자, 시한부 환자 등 돈에 쫓겨 더 이상 물러갈 길이 없는 절박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총 456억 원의 상금이 걸린 서바이벌 게임에 참가하게 되면서 시작됩니다. 오징어 게임 드라마를 통해서 또 무명 배우에서 세계의 이름을 알리는 벼락 스타가 된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한 공간에서 본 연극도 아니고 한 극장에서 함께 본 것도 아니고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서 안방에서 또는 걸어 다니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오징어 게임이란 드라마를 동시다발적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인이 보았다는 것은 그거에 대해서 증인이 되었다는 것이고 또 전 세계인의 공감을 얻어냈다니 출연한 배우들의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을 온전히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는 말씀, 더 나아가서는 볼 수 있는 말씀으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믿는 우리를 통하여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명을 오늘 우리는 받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진정한 스타가 무엇인지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꺼지지 않는 스타가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꺼지지 않는 별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오늘 증인에 대하여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드라마는 어떤 사람에게는 재미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재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가 재미있고 또 흥미있어 하면 나의 기호와 상관없이 드라마는 값어치는 올라가고 배우들은 어느새 세상의 스타가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 약속한 천국과 불신자들의 지옥은 사람들의 기호와 상관없이 사실임을 확인할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과 또 살아있을 때가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합니다. 그분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아들이며 또 그분 안에 하나님이 영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 육체를 입고 태어나셨기에 태어나기 이전에 이미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 존재하고 계셨다고 요한은 말합니다. 근데 요한은 이것을 어떻게 알고 증거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뿐 아니라 세례 요한의 증언이 확대되어서 오늘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35절로 51절에는 예수님의 5 제자를 부르시는 모습과 그들의 증언이 나옵니다. 처음에 세례 요한의 제자 2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중에 하나인 안드레가 그의 형제인 베드로를 불러오는 사건이 있고 또 빌립은 예수님이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는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르신 5 제자가 이름은 없는 한 제자 포함해서 5 제자의 증언들이 그들의 행동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다양한 부름에서도 일관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들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는 그의 형제 시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누누이 말하고 증거하고 있는 분을 우리가 만났다라고 증언합니다. 심지어 나사렛 출신의 사람들에게 편견을 가지고 있던 나다나엘은 46절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했던 그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증언을 하게 됩니다. 이들도 어떻게 이런 증언을 할 수 있었을까요? 세례 요한의 소개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안드레와 또 길거리에서 부름받은 빌립 같은 우리는 다 부름이 다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즉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믿은 모태신앙이 있는가 하면은 중간에 예수님을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함께 있습니다. 교회도 2 부류가 섞여 있지만 특별히 이 재건교회에는 모태신앙의 기류가 강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2 부류는 충돌을 합니다. 허나 문제는 내가 오늘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현재를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 것인가. 그 문을 통과하자 나는 어떻게 변했으며 얼마나 다른 사람이 되었는가. 즉 현재를 놓고 비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으면서도 혹여 내 마음속에 은혜를 아무나 받나 뭔가 좀 다른 사람이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생각이 이런 부분이 자신의 의로 드러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여 초신자들의 행위를 정죄하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지? 하면서 말이죠. 은혜를 받는 데는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리 안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얼마나 조건 있는 사람인가를 증명하는 데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된 이후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떤 결심을 하고 있는가를 비교하지 않고 무언가 더 극적인 것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이렇게 변했어. 그렇기 때문에 변하지 않고 힘든 모습들은 부끄럽고 감추고 싶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성경은 분명히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이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오셨고 우리는 그렇게 초대를 받은 사람입니다. 초대에 응한 것이 우리의 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 초대에 응하지 못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린이집을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한글을 가르치는데 계속 가르치는데 아이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몰라서 속상한 것이 아니라 그의 눈동자를 보고서 너 이거 그렇게 해도 잘 모르겠니? 했더니 눈물이 그렁그렁한 거예요. 뭔가 알려고 하는데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 그 아이 눈동자를 봤더니 저도 눈물이 그렁그렁해지는 거예요. 뭔가 내가 그 애를 가르치려 하는 게 아니라 그의 마음이 제 마음에 만진 바 됐던 기억이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복음은 계속해서 증거되는데 나는 믿어지는데 왜 너는 안 믿어지니? 그런 안타까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 하는 공식으로서의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여서 오늘 본문의 부름을 받은 제자들도 보기에는 조건과 출발점이 다르게 보여도 출발점은 거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보다 나아서 부름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크신 사랑의 선물로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감사하며 부름받아 살면서 나중의 삶을 누가 더 성실하게 살았느냐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내가 변화했느냐, 성장했느냐가 중요한 척도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더 향기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즉 얼마나 믿음의 경력자답게 삶이 아름다운가인 것입니다. 내가 믿음 생활을 30년, 20년, 10년을 했어가 아니라 그에 따른 경력이 인정돼야 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경력 사원을 뽑습니다. 그 사람이 그 분야에서 10년 일했다고 뽑는 것이 아니라 10년만큼의 경력이 쌓여 있는 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경력자로 하여금 위에 있는 리더를 마음을 헤아리고 또 밑에 있는 아직까지 경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이끌을 수 있고, 그래서 그 경력자를 뽑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은 많은 증인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이루신 분임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로 대별하는 구약 성경을 모두 이루신 분이며 또 그는 메시아요,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증인으로 내세우지만 세상은 이를 받아들이는 자와 받아들이지 않는 자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의 삶과 또 예수님을 믿고 난 뒤의 삶으로 자녀다움을 드러낼 수 있기를 저는 여러분에게 소원합니다. 전한 증거에 받아들여짐에는 그에 대한 신뢰도 많이 작용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세례 요한은 그 당시 매우 훌륭하고 성품이 고든 사람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하여서 어떤 이들은 그가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 하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허나 세례 요한은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는 자기가 향간에 떠도는 소문처럼 말라기 4장 5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하고 예언됐던 엘리야가 아님을 밝혔고, 또 심지어 신명기 18장 18절에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에게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말씀한 바로 그 선지자도 아님을 그의 입술을 통해 고백합니다. 세례 요한은 단지 자신은 이사야 40장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라고 말하며 자신은 광야의 소리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력을 늡니다. 어느 회사의 사장이다, 어느의 과장이다, 대리다. 하지만 많은 이력이 있어도
세례 요한은 아주 작은 것을 자랑합니다. 그것이 겸손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은 자기보다 위대하시기에 그분의 신발끈을 푸는 일을 감당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마태복음 17장 10절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묻자와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으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본 이와 같이라는 말은 뜻은 엘리야가 왔지만 그들이 알지 못하고 고난을 받았듯이 자신도 메시아로 왔지만 그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고난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에는 오늘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라고 말씀하듯이 세례 요한은 당당히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띤 엘리야의 모습으로 등장했던 것입니다. 그는 참으로 예언자로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평가하면서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이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라고 말씀하시면 선지자임을 분명히 또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말을 맡은 일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개시킴으로써 주님이 오심을 위한 길을 준비하는 것임을 오늘 세례 요한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과 다른 제자들을 통해 증거되는 예수님은 오늘 본문 51절에 하늘의 열림으로 시작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지난 수요일에 전했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하나님과 사람과의 만남이 이제 가능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삶의 질적인 변화가 있게 됩니다.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뜻합니다. 야곱은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면서 신앙의 새로운 차원을 얻게 됩니다. 사기꾼이었던 야곱은 하늘의 왕자로서 이스라엘로 변하는 인생의 여정을 얻게 됩니다. 나의 하나님을 확실하게 만나니 그의 모든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우리는 사모해야 합니다. 이전에 주님을 깊이 만나지 않았던 삶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오늘 주님을 깊이 만남으로 인해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새로운 삶을 우리는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된 것을 우리는 증거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이 비록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 사람들을 속이고 또 교활한 자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담의 죄로 인하여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의 땅이 되었습니다. 형벌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이 땅도 비로소 하늘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소망의 터로 변화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의 코로나 전염병 등 어떠한 환경의 장애에도 이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늘이 열렸던 것은 어떠한 환경으로도 그 열린 하늘 문이 닫혀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오심은 하늘이 열어 온 땅을 그 품에 감싸 안으시는 우주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제 바로 그러한 시대가 왔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 것이다는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에겐 벌써 온 사건입니다. 당시 세례 요한은 자신은 성령을 줄 수 없고 회개를 상징하는 물세례만 줄 수 있지만
성령을 주실 분이 이미 그들 중에 서 계시다는 사실을 감격하며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서 세례 요한은 오늘 35절, 36절에 자기 제자 중 두 사람에게 함께 섰다가 라고 표현합니다. 하면서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사람이 세례 요한에게는 저기 서 계신 분을 세례 요한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분을 몰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또 지금 이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을 밝히 드러내고 계신데 어떠한 자는 하나님이시다, 주님이시다 하고 발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그걸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알아보는 자에겐 그것이 감격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해 보라 하나님이 지금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싸우시는가, 죄악의 사슬에 묶인 너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무슨 일을 하시는가 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반역과 불순종에 계속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범했고 언약도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래의 어느 날인가 그의 영이 이 땅에 부어 새로운 순종의 백성을 창조하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함 같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나타났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시대가 끝날 즈음에 노아는 방주에서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물이 감하여 배가 안착할 수 있는 땅이 있는가 알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때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새를 물고 들어오므로 비둘기는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전령이었던 것처럼 새로운 시대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으며 성령의 오심으로 바로 새 시대가 왔다고 요한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웅변에서 말하듯이 큰 소리로 외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왔고 새 시대가 왔어. 그런데 너희들은 왜 옛날 방식으로 사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새 시대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합니다. 이사야 53장 7절은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라는 말씀처럼 어린 양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이었습니다. 이 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날 밤 6월절의 어린 양입니다. 이스라엘은 6월절을 기준으로 날짜와 연수를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6월절의 밤이 지나고 새로운 아침이 밝은 것입니다.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이스라엘의 원년이 되었고 6월절의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고난은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의 잉태와 출산의 고통이었고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징조였다는 것입니다. 하여서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속죄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죄가 해결되고 제거되어야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가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함께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33장 34절로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르는 것을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울러 로마서 8장 16절에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고 말씀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또 주님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내재하고 있다는 증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것이 하늘이 열린 시대를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이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하늘이 열렸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가 놓인 것입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여 장자의 축복을 받고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 그 외로움과 두려움 중에 광야에서 잠이 듭니다. 꿈속에서 야곱은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가 있어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하늘과 땅을 잇는 에스컬레이터가 놓여진 것입니다. 쭉 올라갔다가 쭉 내려옵니다. 꿈에서 깬 야곱은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즉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이며 예수님은 땅에 거했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늘에서뿐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가는 에스컬레이터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늘로 가는 대문이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과 증인들은 한결같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구약이 성취되었고 새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이제 삶은 전과 같지 않을 뿐 아니라 같을 수도 없게 되었다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부인해도 부인되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아니야 라고 말해도 내 내면에는 아버지인데 뭐 부인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아직까지 주님이 택하신 자가 아니라면 그것이 믿어지질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타까움입니다. 이제 저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오징어 게임으로 내몰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선물하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오징어 게임을 멈추도록 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영화는 너무나 잔인하고 선정적이며 엽기적인 장면으로 가득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 이 영화는 자본이라고 하는 암몬의 신의 영혼마저 빼앗겨버린 채 서로 죽고 죽이는 비극적인 생존 게임을 하고 있는 현대인들의 일그러진 욕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데스게임에 참가한 244번 참가자는 위기를 당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며 다른 사람들을 정지하고 혼자 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다가 징검다리 건너기 게임을 할 때에 길을 건너지 못하고 주저하는 앞사람을 뒤에서 밀어 죽인 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합니다. 240번 참가자는 지영은 자신의 상처를 고백하면서 어머니를 칼로 찔러 죽인 아버지를 자신이 칼로 찔러 죽였는데 그 아버지가 목사였다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기독교에 대한 혐오적인 이미지를 조장하고 부정적으로 묘사하는지 분하기도 하고 때로는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지금 현대 사회는 극한의 생존 서바이벌 게임에 함몰되고 또 영혼마저 빼앗긴 채 서로 죽고 죽이는 오징어 게임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징어 게임에 나타나는 탐심과 증오 또 분노의 표출이야말로 오히려 인간 세계의 유일한 희망의 출구는 사랑과 희생이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뭔가 예수님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 뭔가 다르겠지.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더 크게 세상 사람들은 비판하고 또 그들을 맛있는 소금처럼 밟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적인 공감을 얻었다는 것은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전 세계인들이 예수님 없는 죽음의 게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통한 하늘이 열려 있음을 증언해야 합니다. 보물창고가 열린 것입니다. 우리도 하늘의 대문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차원의 길로 가며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소망을 전함으로써 세상의 오징어 게임이 멈추고 주의 길을 함께 가기를 우리는 소원하며 그 길을 제시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여서 오늘도 하늘이 열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고 새로운 삶, 새로운 피조물로서 나아갈 때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담대히 구하고 찾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늘이 열린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진실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늘이 열렸고 또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보내주셨음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자로서 아버지 이 땅에 소망과 또 삶을 제시하지 못하였다면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진정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나아가기를 소원하며 진정 하나님과 맞닿은 열린 하늘을 향하여 구하고 찾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소망 되시는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을 만나는 것이 진정한 소망의 길이고 기쁨과 감사의 삶이라는 것을 삶으로 입술로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의 경쟁과 또 세상 속에서 아버지 진정 사랑과 희생이 없는 이 경쟁 구도의 사회 속에서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사랑을 전하는 우리 재건남스럽게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